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짤막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형수술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성형수술은 신체 장애가 있게 태어났거나 사고로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고쳐주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이 언제부터는 미용수술로 바뀌었습니다. 좀 못생긴, 자기가 볼 때 못생긴 얼굴, 일반인이 볼 때는 관계없는데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눈이 너무 작대거나 턱이 너무 크다거나 코가 너무 납작하다거나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형수술이 유행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어떤 조사에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쌍꺼풀 수술이랍니다. 그건 요새는 거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죠. 두 번째가 코 수술입니다. 그 외에도 안면 윤곽 수술, 양악 수술, 가슴 수술,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한국을 성형관광이라는 것이 유행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에서 기사 읽고서 제가 정말 좀 웃었습니다만, 중국에서 성형관광으로 왔던 수십 명의 여성들이 와서 성형을 하고 얼굴에다가 밴드지를, 테이프를 많이 붙이고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다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사진하고 지금 얼굴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을 다 했답니다.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성형수술한 것이 확인이 돼서 한 가지 조건으로 입국을 시켰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서 다시 사진 찍어라, 여권 다시 만들어라, 그런 거였다는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연예인 다수가 성형수술했다고 그러죠. 대부분이 다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때 안타까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좀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분이 원래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분인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또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부어서 선풍기만큼 커졌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외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한 27년 이상을 살던 분이 2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 번은 그런 말 합니다. 그 식당에 가도 웨이트레스도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 한번 저희가 물어봤답니다.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그 음식을 서브하던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거 돈 많이 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미인들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관심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변화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눈이 커지고 눈썹이 진해지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분노하고 격분하던 사람이 온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악한 짓 하다가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거 손 씻습니다. 달라집니다. 중독에 빠졌던 사람, 약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면 바뀝니다. 끊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 있죠. 복수하려던 마음들, 예수님 믿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 사례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냥 마음속으로 맨날 죽이고 싶다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화받았어요. 그때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는 이제 교회에 있던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그렇게 밉더랍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생각이 바뀌니까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모르죠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게 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옛날 어떤 시인이 그냥 웃지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이건 간증하고 증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은 어렸을 때 동네 교회 다니다가 대학생 초기에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큰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참 철학적인 질문이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그 외교관이 되고 있거나 좀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결국 저는 늦게나마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목회하고 전도자 삶을 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고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자기가 볼 때도 남이 볼 때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술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나누어 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도 종종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긴 그대로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너무 크든지 키가 너무 작든지 또는 다른 어느 것이 좀 부족해 보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CTS의 In His Time, 이 시간을 시청하는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